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할게요. 감고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가
성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주원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설교랑 기도를 잘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음 주에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기도 들리시죠? 주의 이름 불러봅니다. 놀라운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들리시죠? 우리 기도 들리시죠? 소리 높여 불러봅니다. 놀라운 계획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대표해서 김동하 어린이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네, 출애굽기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강야학교 4번째 4교시입니다. 제목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네, 지난주 말씀 먼저 퀴즈 들어갑니다. 유치부 친구들 귀 쫑긋하고 눈 바짝 뜨고 문제 들어갑니다. 르비딤에 도착하고 보니 물이 없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땅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우리 표시해 주세요. OX. 네. 네, 차이맘 X. 네, 차이네 X. 라희 정윤이죠. 네, 들어왔고, 네. 우리 오뉴 X.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네요.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땅이 아니라, 뭐라고? 반석. 그쵸. 커다란 바위를 쾅 하고 내리쳤어요. 그쵸. 자, 우리 초등부 문제 들어갑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막아냈나요? 1번. 모세가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웠다.
2번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했고 모세는 기도를 했다. 3번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기도를 같이 했다. 네, 정답 표시해 주세요. 네, 2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답 네, 확인해도 될까요? 네, 확인 들어갑니다. 정답은 네, 2번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했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너무 잘 들었네요.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르비딤에 반석 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거기를 떠나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장소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장소 시내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들어갈 건데, 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자, 뭐냐면 눈 커다랗게 뜨고 살펴봐야 돼요. 십계명 돌판을 받은 진짜 모세는 누구인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됐으면 눈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네, 모세가 네,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네, 가운데 있는 모세네요. 자, 어디로 갈까? 자, 찾아보세요. 아이코, 네, 몇 번? 알 것 같은 친구들 번호 한번 넣어줘볼까요? 아하. 자,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네, 다시. 네, 모세가 돌판을 받았어요. 들어갑니다. 네네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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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정답은, 친구들 못 찾겠는가 보다. 답이 안 오네. 답이 안 오네. 자, 3초 후에 정답 확인할게요. 3, 2, 1. 아, 네네네. 답이 들어왔어. 답이 다 들어왔어. 목사님이 몰랐네. 네, 정답. 짜잔. 1번이었어요. 네, 다시 돌리지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목사님이 친구들의 답 올라온 거를 네, 밑으로 내리지 않아갖고 스크롤 하지 않아갖고 몰랐어요. 자, 1번이에요. 자, 오늘 시내산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 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저 시내산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 시내산은 모세가 애굽의 왕을 피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을 때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산인데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은 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고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게 완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 모세가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내가 내 소유로 삼았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소유로 보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탁 내 소유로 삼겠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자, 궁금할 거예요. 소유, 내 소유. 이거 영어 성경에서 목사님이 찾아봤더니 이 말은 뭐냐면 You will be, 너는 될 거야. My treasured possession.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끼는 보물이 될 거야. 아끼는 보물로 삼으시겠대요.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물건, 아끼는 물건 누구 주고 싶나요? 안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빼앗기고 싶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찰리 브라운에 나오는 절친 라이너스 반 펠트라고 하는 이 친구 언제나 담요를 들고 다녀요. 왜?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보물과도 같은 물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는 보물, 특별히 아끼는 보물이래요. 그런데 이 아끼는 보물이 정말 값비싸고 좋은 거여서 아주 멋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별것 없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잖아요. 오히려 애굽의 왕이 훨씬 화려하고 멋지고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힘도 없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아끼는 보물로 삼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가장 아끼는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죠. 죄의 문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일, 그 과정에 불편하고도 어려운 일을 제사장이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사기 접시가 있네요. 이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그렇죠. 사기 접시이긴 하지만 저거는 씻지 않았어. 더러운 접시야.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금수저든 은수저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 자, 그러면 거룩이란 어떤 뜻이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거룩은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했어. 왜? 구별해서 잘 보관하려고 아주 깊은, 장롱 깊은 곳에 아니면 보물상자 속에다가 탁 모셔두려고? 아니에요. 구별한 이유는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조건을 붙이셨어.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같이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파기해버려야 되는 그런 약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영상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 이야기 이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했죠. 하나님은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 아무도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막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떨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진 밖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산기슭에 서 있었어요.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곳에 임하셨어요.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으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어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무서웠어.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걸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셨던 거예요. 자, 모세가 이날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소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왔어요. 40일이나 머무르게 되죠. 자,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게 되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요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걸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택한 족속이 됐고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아주 아끼는 보물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때 묻은 거 더러운 것들에 우리를 물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4교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수업이었습니다. 핵심은 같이 읽어볼까? 핑크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네, 이 언약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 볼게요.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야. 깨끗하게 구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너는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 볼게요. 은녀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야. 깨끗하게 구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어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 막 뿌듯해지지 않나요? 이제부터 정말 특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래요.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래요. 말은 좀 길지만 알아들었죠?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손 모으고 오늘 따라하는 기도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친구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비록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소식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보여줄게. 아이고,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오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쵸? 음향도 안 좋고 화면도 별로 안 좋고 목사님이 좀 더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노트북에 프로그램 깔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안 되고 라인을 연결해서 했더니 음향이 굉장히 안 좋죠. 그쵸? 지금 뭐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 친구들 소리를 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사고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해 볼게요. 나는 이라고 넣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응원해야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응원해야지. 네, 우리 친구들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우리 잘 지켜야 돼요. 특별히 이게 확산 정도가 너무너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은평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목사님이 사는 서대문구보다 은평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집이 바로 은평구 옆이에요. 그리고 은평구로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예배 출첵 우리 친구들 했는데 목사님이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미션요.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 읽으세요. 왜냐면 이 지금 뭐 20장 이후로부터 35장, 36장 쭉 계속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40일간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찬율팀요. 오늘 어른들이 드리는 가족 예배 있죠. 그 시간에 우리 찬율팀 율동 영상으로 특송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참여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 응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기도의 안차희, 성경 읽기 윤여원 어린이가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